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또 추워졌죠? 네. 추운데도 더 불구하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방송으로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우리 계시록 16장이 끝났죠, 그죠? 잠깐만 전체적으로 한번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이 선악의 대쟁투가 이제 이제 전쟁 사관이잖아요, 그죠?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 이제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잠깐 요약을 하면 그 전쟁의 주체는 이제 하나는 계시록에 보면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죠? 삼위 하나님과 백성들이 이제 전쟁의 주체가 되고, 이쪽 편에는 그 사단적 삼위, 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사단적 삼위일체가 이제 연합이 돼서 그 사단의 무리를 따르는 어떤 백성들과 연합을 해서 전쟁을 펼치게 돼요. 이 전쟁의 주체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쟁의 전략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제 우리가 핵심으로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죠?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보내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실체를 폭로하고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끄는 게 이제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새 천사의 기별을 보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게 하고 바벨론의 실체를 폭로하면서 결국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죠? 근데 이제 반대로 사단은 이제 이거를 이제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강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16장에 보면 새 더러운 영을 보내서 강신술을 사용해서 그거를 이제 강요하는, 속이는 그런 기만을 펼칩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계시록 13장을 보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능력이 주어지는데 이 새 천사의 기별은 이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 이걸 이제 더 마지막에 이제 보면 그 마지막은 뭐죠? 늦은 비성령이죠, 그죠? 여기는 그럼 또 뭐가 주어질까요? 이 성령의 가짜 모조품이 뭐죠? 가짜 성령, 강신술이죠. 그리고 이제 이 결과가 뭐냐 그러면 이 무리로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전략과 이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변화되어지냐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성으로 이제 변화되어져요. 하나님의 품성의 변화가 오고, 이 품성의 변화가 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또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안식일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뭘 하냐 그러면 새 천사의 기별을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증거한다는 게 이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어디로 가냐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 집결합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집결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계시록 14장에 보면 알곡으로 거두어지고 추수되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 최후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 강신술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 표를 받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게 되죠, 그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짐승을 따라가게 되죠. 우상 숭배하고 이 짐승을 이제 사로잡혀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이 전략대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그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게 되고 그리고 이 결과가 뭐냐 그러면 이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이제 일요일을 지키는 거예요. 일요일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무리들이 새 예루살렘 도성과 반대되는 게 바벨론으로 모이게 되고 그리고 알곡이 아니라 알곡의 반대가 뭐였죠? 우리 계시록 14장에 배웠는데 포도송이 추수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반대가 뭐죠? 새들의 잔치로. 새들의 잔치는 죽음의 잔치예요. 독수리들이 이제 시체를 뜯어먹는 그 잔치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이제 이 전체 이야기의 흐름이에요. 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난. 이 큰 흐름을 따라서 이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전략을 이해하고 성령을 받고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인으로 이제 우리 사상이 인쳐지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이 하나님을 즐거워해서 그죠? 안식일을 지키고 즐거워해서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 때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능력으로 증거하며 용기 있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새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그런 우리 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계시록 17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계시록 1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예. 여기 보면 이제 이 계시록 17장, 18장은 좀 쉬운데요. 17장은 정말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한번 좀 나가 볼게요. 이 이야기를. 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말한다 그럽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 이제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말한다는 것은 이 계시록 17장은 뭐와 연관됐다? 일곱 재앙과 연결된 장이에요. 그죠?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도 계시록 17장도 뭐와 연관되었다? 일곱 재앙과 연관되어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뭐 이런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이야기 속에 이제 포함된 거예요. 계속 이어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 18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벨론. 주제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7장은 바벨론의 실체를 더 정확하게 설명해줘요. 그동안 계시록 13장의 이야기라든가 뭐 이렇게 쭉 이어졌던 그 이야기 속에서 종말적 바벨론에 대해서 더 이제 실체를 분명하게 규명하고 멸망당해야 될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17장은. 그리고 18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멸망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에 대해서. 17장은 실체, 그리고 멸망받는 이유, 18장은 멸망의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7장 1절을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말하되 하면서 첫 번째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 장면이 뭐예요?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장면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제 이 하나하나를 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뭐예요? 그냥 음료가 아니죠. 무슨 음료예요? 큰 음료라는 거예요. 네. 이 상징을 통해서 메시지를 또 하나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를. 이 표현은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계시록의 이야기는 구약적 이야기를 표현을 계속 끌어와요. 예레미야 5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레미야 51장 13절 한번 펴볼까요, 우리?
예레미야 51장 51장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 중에서 이제 바벨론 거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대로 경영하시고 행하심이라 하면 13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많은 물가에 거하여 바벨론이요. 예, 재물이 많은 자여 내 탐남의 한정 내 결국이 이르렀도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끝이 왔다는 거죠. 내 재물의 한계와 내 끝이 왔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곳에서 말한 이제 물이라는 것은 이제 이 많은 물이라는 것은 원래는 뭐예요? 많은 물이라는 것은 바벨론에 흐르는 물이 뭐라 했죠? 유프라테스 강이라 했죠. 예. 예. 유프라테스 강물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많은 물은. 근데 계시록 17장에서 말하는 많은 물은 뭐를 가리키냐 그러면 계시록 17장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수도 없이 우리가 얘기했죠. 그죠? 계시록 17장 몇 절? 15절에 보면 물은 뭐다? 예. 열국 백성 물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모습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음녀가 많은 물, 수많은 사람들 위에 앉았다는 것. 예. 또다시 말하면 이 음녀가 세상을 어떻게 하고 있다? 앉아있다는 건 뭐예요?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예. 많은 물이 앉았다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음녀가 누구다? 예. 조금 더 앞서 나가면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이 음녀는 바로 뭘 가리키냐 그러면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예. 이제 계속 우리가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규명해 주는 거예요. 17장 5절에 보면 이 음녀는 바벨론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보면 이제 바벨론이 계시록 13장에서는 뭐였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예. 바다 짐승이었죠. 예. 바다 짐승인데 여기서는 지금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17장에서는 음녀란 이름이 더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속 이 모습 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우리 설명하고 있어요. 예. 한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 저 모습을 통해서 이 바다 짐승은 교환권이었잖아요. 그죠? 예. 이제 17장에서는 음녀란 이름이 더해져서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한번 우리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지금 계시록에서 예언에 대한 모든 걸 총정리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니엘서부터 지금 계속 쭉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바벨론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에서 뭐라고 했죠? 시작이. 네? 작은 불. 그렇죠. 작은 불. 그 다음에 다니엘 11장에서 뭐로 불려지고 있죠? 작은 불이? 네? 아이고. 아이고. 북방왕. 제가 책을도 했잖아요. 북방왕.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북방왕으로 불려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비슷하지만 확실하지 않지만 계시록 11장에서는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은 아니 그건 아니죠.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제 남방왕이었죠. 북방왕에서 다시금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 짐승.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로 불려지? 17장에서는 뭐다? 큰 음녀. 요 사이에 바다 짐승과 큰 음녀 사이에 바벨론이 나오죠. 그죠? 네. 네. 14장에서는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장에서는 큰 음녀와 바벨론이 같이 설명되고 있어요. 이 흐름을, 이 전체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네. 이름들이 자꾸 바뀌어서 나오지만, 같은 실체거든요. 같은 실체. 다 같은 용어라는 걸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왜 이 교환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 7장에서부터 이게 작은 풀은 교환권으로 잡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교환권이 왜 큰 음녀가 되는지, 왜 음녀라고 부르는가,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왜 17장에서 음녀라고 부르는가.
교황권은 실제는 정치 권력이지만 표면상으로는 교황권은 뭐예요? 원래 교황이라는 천주교는 뭐죠? 가톨릭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과 언약한 여자로 상징된 원래는 뭐예요? 교회죠. 교회이기 때문에요. 이게 정확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면 풀어가는 게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교황권은 하나님과 언약한 원래는 여자로 상징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타락한 하나님 백성, 음녀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여자,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큰 음녀라고 했잖아요. 작은 음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큰 음녀라고 말하는 것은 그 뒤에 보면 5절에 보면 땅의 음녀들의 엄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음녀를 이끌고 있는 뭐예요? 우두머리라는 거죠. 네, 음녀를 이끌고 있는 우두머리. 5절에 보면 땅의 음녀들의 엄이라고 해요. 네, 큰 음녀, 그냥 음녀가 아니라 큰 음녀라고 했고 5절에서는 땅의 음녀들을 이끄는 그 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녀들을 이끌고 있는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2절을 보세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하나하나 이해하고 있죠? 이제 천천히 따라오세요. 2절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예.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정치 권력이죠. 땅의 임금이라는 말은. 예. 다시 말하면 이 큰 음녀와 이제 이 음녀를 이제 여기 보면 첫 번째 보면 이 땅의 임금 정치 권력도 그와 더불어 뭘 했다?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 다시 말해 세상 나라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는 이 말이 이제 17장 2절입니다. 이 표현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땅의 임금들이 세상 나라들이죠. 그죠? 이 큰 음녀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음행. 음행을 하였다는 거예요. 음행. 누가 음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누가? 땅의 임금과 그 다음에 누가? 큰 음녀가, 그죠?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음행을. 네. 음행이라는 것은 그 땅의 임금들이 이걸 좀 쉽게 말하면 땅의 임금들이 바벨론으로 상징된 이 음녀와 음행, 다시 말하면 불법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음행이 뭐예요? 성적 관계죠. 성적 관계로 연합하면서 음행을 저지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이걸 상상을 해야 돼요. 이 음행이라는 말은 마치 세상 임금들이 이 음녀의 매력에 이끌려서 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음녀 바벨론과 부정한 동맹을 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이 매력에, 이 땅의 임금들이 이 큰 음녀의 매력에 이끌려서 이제 성적으로 타락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음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매력에 이끌려가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 매력에 넘어가는가? 음녀, 이제 다음에 읽으면 알게 됐지만 이 음녀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화려해요. 세상적 화려함. 그리고 그와 연합할 때 따라오게 될 이제 금, 은잔, 온갖 어떤 세상적인 화려함을 다 지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많은 것처럼 묘사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임금들이 이 큰 음녀와 연합하게 될 때 어떤 경제적 이득이라든 세상적 이득이 따라올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유혹에 이끌려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바벨론이 세상 임금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제 유혹을 하냐 그러면 나와 연합하게 되면 안정과 번영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대쟁투 학원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음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큰 음녀가 제안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만들어요. 땅의 임금들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은 수많은 민족들을 지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여서 자기의 이념이나 신조를 따르도록 세상 나라들을 쫙 물들이고 있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임금들이 이 매혹적인 화려함에 이제 매혹이 되어서 이 큰 음녀가 주는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서 취해서 이제 음행을 해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죠? 술에 취하면 어떻게, 안 드셔봐서 모르죠? 해롱해롱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괜히 시비를 걸고 하잖아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가 없어요. 술에 취하면. 뭐 이제 이런 얘기는 좀 우습지만 언젠가 제가 어릴 때 동네 아저씨가 저희 집에 술이 이만큼 취해서 오셨는데 그분은 그렇게 구두쇠예요. 굉장한 구두쇠예요. 근데 그 구두쇠 아저씨가 술에 취해가지고는 주머니에 자꾸 돈을 꺼내가지고 우리에게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분이 이거 받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안 받는다고 계속 하는데 무조건 주는 거예요. 어디 더 있냐 다 열어갖고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분명히 그럴 줄 알았는데 몇 번을 거절하다가 아버지가 받으래요. 그래서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의 분수에 걸맞지 않게 주머니에 자꾸 돈이 나간다는 건 뭐예요? 예, 판단이 흐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술이 깨고 난 후에가 문제예요. 그죠? 술에 취해 있을 때는 괜찮아. 근데 술에 깨고 나면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나면 취중에 한 자신의 행동을 굉장히 후회하는 게 이제 그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이 사상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상 임금들도 이 술에서 깨어나는 때에는 그때 자신들이 맺은 동맹과 그리고 자신들의 위치가 멸망의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큰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게 다 뭡니까? 손해죠. 결국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하나하나는 전부 다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잘 연구하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우리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안약을 바르라 하잖아요. 눈에서. 안약을 바르라는 건 뭐예요? 마지막 때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영적 분별력이에요. 이 마귀는 이 큰 음료를 동원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취하게 해요. 판단력을 다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부와 권력의 화려함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유혹에, 그 세상적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3절, 4절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네, 우리 한 5절, 4절에서 5절 정도까지 아마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하나하나 계속 우리가 그 내용들을 상상함에 따라가 봅시다, 한번. 여기 보면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갑자기 천사가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는데 요한이 또 뭘 봅니까? 또 뭐를 보죠? 여자를 봅니다, 여자. 근데 이 여자는 누굴까요? 계시록 17장 1절에 나온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예요. 똑같은 여자예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는 물이 아니라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예. 어디에 앉아 있죠? 예. 붉은빛 짐승이라고 그럽니다. 붉은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붉은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거죠. 이 짐승과 물은 같은 상징이에요. 예. 이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는 것과 붉은빛 짐승 위에 타고 있는 것이 같은 어떤 그런 상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3절에서는 계시록 17장 3절에서는 이 물을 그냥 단순히 사람들 위에 이 여자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구체적으로 뭐로 하는 거예요? 짐승은 보통 뭐죠? 정치 권력이죠. 네. 그죠? 사자, 곰, 무서운 짐승, 바다 짐승, 땅 짐승 전부 다 뭐예요? 나라죠. 정치 권력입니다.
정치 권력. 예. 그래서 이 붉은 빛 짐승을 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물 위에 앉아, 많은 사람들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치 권력을 타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의 몸에는 뭐가 있어요? 이 짐승의 몸에는 보니까 참남된 이름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 그러는데,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참남된 이름들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여기 보니까 7머리와 10뿔. 이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참남된 이름들도 있고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이 짐승은 계시록 12장에서도 나왔고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던 짐승이에요. 예. 붉은 용도 7머리와 10뿔.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서도 등장했던 짐승들이 처음 시작할 때 보면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다. 예. 다시 말하면 이 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이 짐승을 타고 앉은 음녀는 변질된 교회의 이미지에다가 정치 권력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시 말해 이 교회가 뭐를 타고 앉아 있다? 붉은빛 짐승을 타고 앉아 있다는 건 뭐예요? 뭐를 타고 있다? 정치 권력을 타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정치가, 세속 권력이 어떻게 한 거예요?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세속적 권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가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나타날 바벨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에 등장할 바벨론은 교회가 정치 권력을 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종말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반드시 정치와 종교가 연합되어진 형태로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바벨론은. 근데 이 최후의 바벨론의 이미지와 현재 캐톨릭의 이미지는 너무나도 부합되고 있다는 거예요.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3절에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계시록 13장도 하나님 그 머리들의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모독해요. 그죠?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이 짐승과 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이 붉은빛 짐승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도 7머리와 10뿔이 있는데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도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음녀가 타고 있는 이 짐승과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바다 짐승은 어떻다? 유사하다는 걸 일단 첫 번째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는요, 요 짐승만을 많이 부각시켰다 그러면요, 바벨론의 모습 속에서 종교적인 모습보다는 이 정치적인 모습, 이 붉은빛 아래에 있는 짐승의 이미지를 많이 부각시켰다 그러면 17장에서는 뭐를 보여주냐 그러면 이 음녀가 그 위에 올라타고 있는 음녀의 모습을 통해서 좀 더 종발적 바벨론의 온전한 실체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하나의 어떤 그런 모습이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의 어떤 그런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 17장에서는 이 여자 종교적인 모습을 더 실질적으로 이제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17장에서는. 그리고 이 짐승은 다시 말하면 새롭게 등장하는 짐승이 만들어진 짐승이 아니죠. 그렇죠? 과거 42달 계시록 13장에 보면 1260년 동안 정치와 종교가 연합되어진 그 바벨론 시스템으로 하나님 백성을 핍박했던 그 역사적인 존재가 다시금 언제? 마지막 종말에, 이 마지막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에 다시금 그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치와 교회가 연합된 형태로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만 좀 더 보면, 더워. 죄송합니다. 이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죠. 4절에 보면.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으로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이 여자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은
계시록 13장에서는 이 정치 권력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했지만 17장에서는 이 여자가 위에 타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벨론의 실체를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하나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정치와 종교가 연합된 형태로 마지막 바벨론이 만들어질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17장 4절에 보면 이 큰 음녀가 이 여자가 뭐를 입고 있다? 첫 번째, 붉은 빛 옷을 입고 있어요. 첫 번째는. 네. 여러분, 이 붉은빛 옷, 자줏빛과 붉은빛 옷은 뭘 상징할까요? 예? 예? 그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교황이 입고 있는 옷이 이제 붉은빛, 그 홍포를 두르고 있는 모습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붉은빛 옷과 이제 이 자줏빛 옷은 보통 뭘 상징하냐 그러면 왕복을 상징해요. 왕복. 성경에 보면. 왕복. 이사야 8장 26절이라든가 다니엘서 5장 7절에 보면 이 자주옷이 통치자의 의복의 상징으로 이제 묘사됩니다. 실제로 이 음녀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라며 여황. 여자 황제. 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여황이라 그럽니다. 여자 황제라고.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캐톨릭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한 어떤 그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짐승들을 이제 세상의 모든 어떤 그런 땅의 임금들을 다 연합시켜서 다시 말하면 이제 말 그대로 세상을 지배하는 완전히 지배하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이 계시록 17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물이 앉았다.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 땅의 임금들이 다 이 여자와 더불어서 이 여자가 주는 이 잔에 취해서 이 불법적으로 연합하게 된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음저가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는 말하고 또 어떤 얘기가 있죠? 여기 뭐 4절에 보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어떻게 되었다? 단장한다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로 자신을 꾸몄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다니엘서 11장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니엘 11장 43절에 보면 북방왕이 교황권이 그의 권세로 애굽의 금, 은 모든 보물을 차지할 거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평행으로 가는 거예요. 다니엘 11장 43절에 보면.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은 붉은빛 옷, 정치적인 권력뿐 아니라 뭐도 갖는다? 세상의 경제, 금은보화, 경제를 다 잡는다는 거예요. 이러면 뭐 다 끝난 거죠. 네. 다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계시록에 보면 이 반대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도성도 금, 은, 보석, 진주로 꾸며져 있습니까? 네. 이 바벨론이잖아요. 이제 여자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는 이제 5절에 보면 바벨론이라 그럽니다. 바벨론은 도시죠, 그죠? 근데 이 바벨론의 반대되는 그 도시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죠. 근데 새 예루살렘 도성도 이제 계시록 21장인가에 보면 금은 보석으로 다 단장되어 있어요. 바벨론도 금은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고 새 예루살렘 도성도 금은 보석으로 단장되어져 있어요. 심지어 이 바벨론을 뭐라 그럽니까 지금? 음녀라 그러죠. 네, 음녀. 음녀라 그러는데 새 예루살렘을 뭐라 그러죠? 네, 신부라 그래요. 여자라 그러죠. 네, 신부. 똑같아요. 이거는 음탕한 신부죠. 음녀니까. 여기는 정결한 신부예요.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거는 큰 음녀들의 어미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 예루살렘 도성을 가지고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뭐다? 우리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금은 보석으로 단장했고 금은 보석으로 단장했어요. 굉장히 유사한 이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건 뭐를 이제 모방한 거예요? 네, 새 예루살렘 도성을 모방한 거예요. 새 예루살렘 도성의 가짜 모조품이 바로 뭐냐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도성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축복이 넘치는 진짜 유토피아 낙원이죠. 이게 잃어버린 낙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낙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근데 사단은 새 예루살렘의 모조품인 바벨론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이 자신이 통치하는 가운데 온갖 세속적인 축복과 경제적인 이득과 세상의 화려함으로 단장해서 마치 진짜 유토피아, 축복의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처럼 사람들을 이제 기만해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보면 이제 이 기만과 진리의 대결이에요. 속으면 따라가는 거고요. 우리가 이 속지 않고 진리를 알고 있으면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음녀 바벨론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죠? 금은 보석으로 단장하고 이제 금잔이 들려 있습니다. 금잔이 들려 있어요. 이제 이렇게 여자가 막 온갖 짐승을 타고 있고 그 위에 있잖아요. 그죠? 온갖 세상의 화려한 금은 보석으로 쫙 단장하고 꾸미고 화장을 한 후에 이제 뭐를 들고 있는 거예요? 금잔을 탁 들고 있는 거예요. 금잔을. 이 금잔에는 뭐가 있을까요? 맛있는 술이 있겠죠. 이 술을 사람들에게 딱 제안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만약에 영상으로 보여준다 그러면. 근데 이 술잔, 손에 들고 있는 술잔에 담긴 술이 뭡니까? 이 금잔 속에 담겨 있는 술의 내용이 뭐죠? 달콤한 포도즙처럼 보이는데, 근데 요한이 딱 보니까 그 포도주의 내용물이 뭐라고 하죠? 네, 뭐라고 그럽니까? 그 포도주의 내용물이 뭐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럽니다. 이걸 성경 주석을 딱 보니까 가증한 물건은 뭐냐 그러면 부정한 행위예요. 부정한 행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잔에 담긴 진짜는 뭐냐 그러면 부정한 행위들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까지 담겨 있다는 그런 표현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1장 7절 8절에 보면 이게 찾지 않을게요. 바벨론이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하게 만드는 금잔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이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 만드는 금잔이라.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주는 이 금잔을 받아들고 마신 사람들은 이 술에 취해서 미쳐버린다. 여러분, 이제 좀 결론을 짓겠습니다.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바벨론은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한다? 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포도주의 달콤함에 빠져서 그 안에 담긴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바벨론이 주는 잔을 받아서 마시면 어떻게 된다? 망가지고 더러워지는 거죠. 부정한 행위들을 다 마시는 거니까. 이걸 마시면 부정한 행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잔을 마시게 되면 더럽혀지고 망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순결한 신부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뭘로 가는 거예요? 음녀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되는 거죠. 음녀는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배도한 개신교 집단이 뭐예요? 바벨론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토록 성경이 말하고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떻게 알아?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서 각성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민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이 온 세상을 취케 만들고 자기를 따라서 다 망하게 만드는 멸망의 어떤 그런 도성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대열에서 우리가 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의 실체와 그가 제안하는 그 계획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 바벨론은 세상 모두를 취하게 만든다는 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기만하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속이고 기만하고 취하게 만들어서 자신과 하나가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되게 하나님은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결국 다 망한다는 거예요. 취한다는 건 뭐라 했죠? 올바른 판단력을 갖지 못하고 다 같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해서 다 무너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된다는 거죠. 바벨론이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시 말해 그 잔을 받아 마시면서 우리가 그 달콤함 속에 포함된 가증하고 부정한 행위와 그 음행의 더러운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바벨론의 멸망 당시에 그 환란의 잔치에 다 어떻게 합니까? 그 벨사살이 주는 그 잔에 다 취해서 마지막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순간까지 그 잠시 동안의 쾌락을 누리다가 함께 멸망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잔을 거절합니다. 바벨론이 제안하는. 바벨론이 주는 그 잔을 받아가게 되면 다니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셋째 치리자가 되는 그 영화와 거기서 안정과 번영을 잠시 동안, 몇 시간 동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절하잖아요. 어떻게? 무너질 거라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마지막 시대 우리의 모습이에요.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바벨론 왕이 주는 그 진미와 포도주를 제안받죠. 그죠? 그 제안을 받았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뜻을 정하여 바벨론 왕이 주는 그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부정한 행위와 음란한 가증한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을 해요. 다시 말해 바벨론이 약속한 그 바벨론 안에서의 안정과 번영과 쾌락을 약속하는 그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비록 그들이 잠시 불편함을 감수하지만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인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므로 뭐를 받습니까? 더 신선한 하늘의 생수를 영적으로 계속 마시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생수를 마시면서 계속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바로 뭐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축복의 포도주로 계속 우리가 행복해할 수 있어요.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실제로 이 바벨론은, 이 음전은 금잔 속에서 세상의 달콤한 포도즙을 제안하지만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도성은 뭐를 우리에게 제공하죠?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그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새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여기는 달콤한 포도즙을, 세상의 달콤한 포도즙을 제안하지만 새 예루살렘 도성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냐 그러면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이걸 거절한 자들은 이걸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쫙 흘러가는데 그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회복이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는 하늘의 축복의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대조되는 장면이죠. 우리가 어디를 사모해야 됩니까? 그죠? 일시에 잠시 주는 그 세상의 달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이 생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고 바벨론이 주는 제안을 거절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들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받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축복들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고요. 이 신비한 바벨론에 대한 아주 어려운 이야기들을 이제 6절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그 내용들을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